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속에 형제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형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모두 통칭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형제, 남자 형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할까요? 단순히 어떤 혈과 육으로 맺어진 형제를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제의 개념은 하나님을 함께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분명히 30여 년 가까이 사생애라는 그 시간을 또한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그런 불안당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까닭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맞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주님이 뭐 하려고 우리와 같은 이런 참으로 이 낮고 천한 이까지 오셔서, 그것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셨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맞지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그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까지만 해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그 마리아 밑에서
열심히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의 그 명을 따라서 이런저런 많은 집안의 일들을 감당했겠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인가? 주님의 말씀에 그 담긴 의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아가야 될 사람의 본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 거듭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겠죠. 거듭난 자를 말하는데, 그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낳으셨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거듭난 자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 자는 더 이상 뭐예요? 혈과 육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따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 점에서 여러분, 형제는 누구인가? 혈과 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 형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혈연 관계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웃에 대한 말씀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웃조차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자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전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자들, 그들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형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형제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형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공고한 일을 겪었을 때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어찌해야 되는가 했더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왜 못 본 채 할까요? 형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당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보았는데 왜 못 본 채 할까요? 첫째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한마디로 뭐죠? 관계 자체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못 본 채 한다라는 그 말은 첫 번째는 뭐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건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뭔가,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뭔가,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독불장군처럼 이 세상에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가장 귀하고도 큰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죠. 자비죠. 긍휼하심이죠. 이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나로부터 나온 것,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이것으로 우리 살아가나요? 그게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반쪽짜리, 아니 그 사람 지금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형편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근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야 될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같은 지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여러분, 살아온 내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 다 각양각색 아닌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들이요, 면면들이. 근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모든 건 달라도 딱 하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가족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수록 가족이 해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될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족이 해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말세지요, 여러분. 말세가 달리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 사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해체가 되고 분열이 되고 나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 번씩 그런 모습들을 보죠. 교회 안에서 형제와 또 자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분열되고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요.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누가 가장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형제와 서로 갈라지고 자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열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고요. 당연히 사단 마귀겠지요. 왜 우리는 사단을 알면서도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그 괴계를 우리가 분별해서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의 가장 단적인 모습이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예요. 각자의 신앙. 맞아요. 한편으로.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요.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삶의 자리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과 열매가 뭘까?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여러분 조금 길긴 하지만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왜 나타내셨는가? 오늘 베드로후서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가?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4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에 쌓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성품을 보고 듣고 깨닫고 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열매로 맺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7절을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이게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건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뒤따르는 모습, 열매가 뭐냐? 형제의 우애라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 형제를 돌아보고 함께하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뭐죠?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요? 말씀의 열매요. 순종의 열매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믿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되겠죠. 열매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는가를 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에조차도 당신을 못 박았던, 비웃고 조롱했던, 침을 뱉었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똑같이 그들에게 욕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신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저들은 무슨 말인지조차도 저들은 모르니 부디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을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관용하고, 더 섬기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품이더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요, 여러분. 육신의 맹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맹인. 눈앞에 형제가 있는데도 형제가 힘들게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맹인.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 그 자가 맹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눈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겠지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보이겠지요. 오늘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어디로 수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에 바로 수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말씀처럼 이제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할 형제와 자매를 자꾸만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선하고 의로운 이웃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성품임을 깨달으시고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